이게 예수제라는 것은 우리 산 사람들에 대한 천도제인 거예요. 네. 예. 이것을 그렇게 몇 시간씩 음식 차려놓고 하는 것만이 진짜 예수제일까? 미리 닦는 일일까?를 생각해보고 내가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어른의 어떤 처지에 있다라면, 어른의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면, 내가 이것을 이제 우리 가풍으로, 우리 집의 어떤 가훈, 가풍, 우리 집안의 문화로 만들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잘, 제대로. 평상시에 어떤 걸 자식들한테 강조할 거고, 어떻게 살라고 할 것인가 얘기하고 내가 그거를 몸소 본보기가 되어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저희 엄마가 살아계시고 지금 90이다 보니까 어떤 스스로의 어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그 좋지 않은 기운이 혹여라도 자식들한테 어떤 대물림이 될까봐,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무당이라도 불러다가 풀어달라 이거죠. 내가 죽으면 그래야 너네들이 평탄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거기 에세이에도 썼던 것 같은데 좀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가족한테 얘기해서 나 우리 얘기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쓰라고. 그래서 그런 이제 가족이 있는데 기실에서 네. 두루마기 덮고 자면서 그냥 홍천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그 면회 시간을 못 맞추니까 제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지내는데 어느 한 자매가 이렇게 아침 오전 면회 시간이 되면 이제 다 이렇게 있다가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이제 인사하고 다 이렇게 헤어지는데 근심, 걱정, 수심이 가득한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안 끼어들으려고 그 자매가 계속 수심이 가득한 면회를 들어가기 전에도 갔다 와서도 계속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간섭을 했거예요. 이제 면회 가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가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잘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의식불명이래요. 네, 의식불명에 말도 못하고 의식이 없으시대서 그러니까 입원을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는데 계속 변함이 없이 그 상태니까 이제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가서 해드리고 오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누워 계시는 게 이게 펴졌대. 손이. 네, 손이 펴졌대.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해드린 게 이제 기억에 어머니가 우리가 볼 때는 의식불명이지만 어머니가 다 들으신다. 다 들으시니까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또는 맺혔던 얘기 어머니가 또는 이 자식들한테 맺혔었을 것 같은 얘기 이런 것들을 가서 이 가족만이 알 수 있는 부모 자식만이 알 수 있는 얘기들을 가서 이렇게 해드리고 오라고 그리고 가서 쓸어드리고 아무 걱정 마시고 엄마 그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엄마 많이 속상했지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커보니까 이제 철이 들었는가 봐. 또는 엄마 나 그때 엄마가 이렇게 했을 때 나 되게 속상했다. 근데 이제 엄마 걱정하지 마. 나도 이제 어른이잖아. 라는 식의 어쨌든 부모 자식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서 해줘라. 해드려라. 가만히 있다가 울고만 오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지만 돌아가셔도 이 듣는 문이 가장 늦게 닫힌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의식불명인 건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어머니는 다 듣고 계신다.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표현을 해드려라. 그랬더니 진짜 가서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게 펴졌대. 근데 정말 너무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꽉 하고 있던 게 펴진 거야. 이제 인상 쫙 쓰고 있던 게 주먹 꼭 쥐고 있던 게 이런 게 다 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펴졌어요. 그러면 너무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도 또 뭔 걱정거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끝이 안 나니까. 그래서 그러더니 사실은요, 스님.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어머니가
한 40년 가까이 무속인이셨던 거예요. 아, 그런데 우리나라 그 속설에 그 대물림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가 자식이 물려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었던 게 어머니가 맨날 입버릇처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주고 갈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주고 갈게 했는데 이거 뭐고 다 그대로 있는데 어머니는 지금 의식불명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은 이제 자기 걱정한 거야 사실은.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자기 걱정들을 했던 거죠. 사남매였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자꾸 얘기를 했지. 그거는 마음 작용이다. 그냥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직업이었을 뿐이다. 본인들은 본인이 직업 다 갖고 있지 않느냐. 그 직업에 충실하고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의 그냥 삶으로 어머니의 직업이었을 뿐으로만 바라보고 그걸 염두에 두지 말아라. 이제 라는 식의 어떤 얘기들을 막 해줬어요. 그래도 개운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또 그때 당시만 해도 또 지금보다는 더 젊었을 때니까. 그래서 내 말이 별로 안 와 닿으면 여기 법당에 주지스님께서 여기 한 25년 정도 계셨다고 해서 정말 더 심각한 상황에 그런 위급한 분들도 그 가족들도 많이 보신 분이니까 그분한테 가면 또 좀 더 어떤 말을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거기 내가 안내해 주겠다 이래갖고 이제 법당을 데려다 줬어요. 그분들을 자매를. 그래서 가서 이제 삼배 인사를 드리게 하고 앉으니까 앉아서 이제 고민 얘기를 하니까 그 스님은 연륜과 이 어떤 경륜이 있으시니까 그냥 한 방에 딱 정리를 해버리시더라고요. 응, 60만 원 자식한테 가게 돼 있어. 그래서 하기 싫으면서도 왜 했겠어? 생기는 게 있으니까 했잖아. 그러니까 당신들도 자식들도 그게 욕심이 나고 그게 걸려 있으면 그 자식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고 싶으면 종교를 가져. 신앙생활을 해. 엄마가 그래도 불교 쪽하고 가깝게 저기를 하셨으니까 이왕이면 불교를 의지하라고. 근데 요즘에 제대로 가르쳐 주는 스님 만나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 스님 꽉 붙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스님 내가 얘기해 보니까 제대로 공부한 스님이야. 그러니까 이 스님 꽉 잡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헛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좀 가벼워지려고 갔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때부터는 신당을 걷어줄 수 있느냐, 사식구제를 해줄 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물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이니까. 이 그렇죠. 신당이 사실은 되게 걱정거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거 뭐 어렵다고 뭐 그건 할 수 있다. 다만 내가 목탁 논 지가 오래됐다. 그래서 이거는 또 그 우리 한국 불교식으로 하는 법이 있으니 제가 이제 이 제를 전문으로 잘 지내는 스님,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바르게 잘 하는 스님 두 분을 모시겠다. 그랬더니 그러래. 날짜는 언제 하냐. 그래서 자식들이 다 올 수 있는 날이 가장 좋은 날이니까 그날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막내 동생이 남동생인데 이제 남동생이 이제 사식구제 이런 거를 가까운 곳에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돌아가시면. 근데 이제 그 큰절들이 그 사는 곳 가까이에 이제 큰절이 있어서 이제 남동생이 이제 거기 가서 물어봤나 봐. 이렇게 이제 좀 다른 스님들이 사시는 큰절에 가서 이제 보니까 사식구제는 해줄 수 있는데 신당은 못 걷어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못 해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식구제보다 사실 이게 더 숙제인데 이게 사실은 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건데 그 스님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나한테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걷어줬죠. 스님들 모시고 가서 제가 싹 걷어주고 그 어머니는 아직도 아주 그냥 편하게 고이 주무시는 것처럼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버신 돈으로 지금 병원비를 대느냐 아니면 자식들 돈으로 대느냐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그 큰 병원에서는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오래 입원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기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머니 돈으로 하는 거래. 그러면 쓰실 만큼 쓰시게 해라. 쓰실 만큼 쓰시고 가게 해라. 그래갖고 여기 자가 호흡이 안 돼갖고 네. 구멍 뚫고 2개월 더 사시다가 가셨어요. 가셨는데 제가 그랬거든. 49제 나는 법당도 없고 목탁도 안 치고 나는 저기가 없다. 그냥 이렇게 농가 빌려서 살고 있으니까 공부 바르게 잘 하시는 분 저를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로 이제 그래서 시다림은 가서 장지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혼백을 모시고 그 절로 갔는데 그 절 주지 스님이 괜히 제자들 헷갈리게 하지 말고 스님이 와서 내가 법당이랑 공양 빌려줄 테니까 공양값 빌려줄 테니까 스님이 일주일마다 와서 해라. 이래가지고 이분들은 퓨전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그 돌아가시기 전날 책이 나온 거예요. 그 날마다 불금 책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상단은 하고 이제 영담만 한국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1회째 6제까지를 지내고 막제 때만 이제 발화착복 스님 어산 스님 모셔가지고 이제 하는 걸로 회향을 지금까지 2년이 돼서 1년에 한두 번밖에는 못 오시지만 그래도 이제 보름마다 문자를 보내고 거기에 꼬박꼬박 이제 보름 또는 한 달에 4번을 문자를 받아요. 이거 연등 켜신 분들은 무의 삼방 회원이면 금음 보름 그다음에 연등 켜신 분들 이제 그 사이사이 해갖고 이제 한 달에 4번을 문자 문자를 받으면은 찔끔해. 저는 몰라요. 어떻게 되는 건지. 전화번호 드렸으니까 네. 잘하고 있나 이러면서 찔끔해. 아니 이 등이 참 신기한 게 의식이 되더라고요. 그럼. 난 놀랬어. 내가 저기 미루지 않기인데 그러면서 진행을 한 게 진행을 하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의식이 되네요. 좀 네,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축원은 옆구리 찔러 드리는 겁니다 하고 제가 전화번호랑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2번을 그리고 담마 공부하시는 분들은 때가 또 마음곡간 살피는 날 초하루 보름의 유래가 그거예요. 초하루 네. 저희 날짜 가서 깨는 거 없어. 신중 뭐 가서 불공 드리는 날이 아니라 재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가서 참회하고 앞으로 이렇게 잘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이건 내가 잘못했네. 자자포사를 할 수 있는 날인 거예요. 자자포살. 네. 아유, 무섭다. 포살일이에요, 포살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리 말로 그냥 마음곡간 살피는 날. 그래서 내 안에 탐진치가 얼마나 있고 내가 보름 동안에 또 얼만큼 사람들한테 말과 행동을 어떤 말과 행동 후회될 걱정될 일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후회와 걱정되지 않도록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사정단을 챙기라고 사정진 요거를 더 마음가짐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날이 초하루 보름인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인도나 이 남방 쪽에는 보름력을 써요. 달이 기울고 차는 거. 맞아. 달이 기울고 차는 걸로 해서 보름력을 써요. 우리처럼 달력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서 제가 마음곡간 이 우리 뇌과학에서는 해마라고 하겠죠. 장기기억, 단기기억, 서술기억 이런 것들을 여기 기억하고 있는 이 기억 창고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는 바로 잡으려고 하고 또 삭제시켜야 될 거는 삭제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킬 건 업그레이드 시키고 지금 몰랐던 거 이거 계시잖아요. 이거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인 거잖아요. 내가 그전에는 막연하게 알고 있던 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이걸 내가 제대로 잘 기억하고 있는지 마음 곳간에 잘 저장이 잘 돼 있는지 아니면은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다른 탐진치가 끼어들어서 또 흐리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요걸 살피라고 하는 게 이제 초하루 금음 그러니까 보름 금음에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4번 정도 문자를 보내면은 거기 이제 답을 해오고 뭐 집안에 속상한 일 있으면 문자로 이제 상담해오고
이제 이거 지금도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분들하고는. 했지. 네. 그러니까 그 얘기야 지금. 등을 다는데 미루지 않게야 나는 그 의식이 돼가지고 그럼. 미루려다가 하게 되더라니까. 나 똑같아, 너무 나도 신기했어.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 계속 지금 오늘은 이걸로 끝나기도 시간이 막 엄청 적인데 어쨌든 그래도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야나 스님은 9살에 출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동자승부터 생활을 하신 거죠. 근데 미얀마는 2부 승가고 3위를 뭐 9살에 출가를 했던 15살에 출가를 했던 19살에 출가를 했던 만 19년 5개월 전까지는 3위예요. 그냥 3위예요. 그리고 범납으로 쳐주질 않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거기는 비구 나이를 물으면 비구 범납을 물으면 나이가 바로 계산이 돼요. 왜냐하면은 비국에 받은 순간부터 범납을 쳐주기 때문에. 네. 그 전에는 말하자면 정식 스님이 아니다. 네, 이거잖아. 3위 승은 꼬인이라고 거기 말로 꼬인이라고 하는데 꼬인은 그냥 꼬인일 뿐이야. 그냥 10개만 잘 지키면서 이제 거기에서 뭐 이렇게 조금 공부의 뜻이 있거나 어떤 뭐 비암사라든가 아까 3장 이런 데 뜻이 있고 좀 머리가 똑똑하고 이러면 이제 이런 거에 도전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네. 그러니까 아까 비암사 30살까지밖에 도전 못 한다는 그것도 꼬인 때부터 하는 거예요. 꼬인 때 법사 시험을 다 단마짜리라고 법문을 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못 해요. 승려라고 아무나 법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대중들 모아놓고 법회 때 법문을 하는 그 법문은 단마짜리야라고 해서 법사 시험에 통과한 스님들만 할 수 있어. 예. 그리고 그 통과를 다 하고 나면 이제 그 비암사라든가 3장 도전을 하는데 이 비암사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아까 아비담마 한번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 양반이 그때 당시 나를 만날 때가 27살이었는데 27살인데 2차까지 합격을 했대요. 네. 한 번만 더 합격하면은 단마짜리 비암사가 되는 거야. 근데 왜 포기를 했냐? 자기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도둑질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한 거를 알게 됐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하는 건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서 자기가 계속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12번도 더 이 옷 벗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 테라와다 스님들을 계율에 집착하는 스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계율 배울 때 그 소승불교 스님들 얘기를 하거든요. 막 꿈에서 몽정을 한 것도 계율을 어긴 거냐 막 이런 식의 그런 포기 하나도 안 죽이려고 하는 그게 소승의 계율이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어쨌든 좀 엄중하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근데 그분은 그랬어요. 자기가 도둑질을 했대. 그래서 뭔 도둑질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도반이 머리가 좀 자기만큼 똑똑하지가 않아서 도반 법사 시험을 대신 봐준 거야. 어머나. 네, 그래갖고 그 스님이 합격을 했나 봐. 그 스님 이름으로 가서 본 거예요. 우리처럼 막 컴퓨터 이게 잘 안 돼 있으니까 약간 비슷하게 생기고 뭐 이렇게 좀 이것만 갖다 내면은 거기 주민등록증이 그때 당시에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요만한 종이에 사진 하나 붙여놓고 뭐 얼굴에 점 있음 뭐 이런 식이에요. 어머나. 쌍꺼풀 있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무슨 민족 거기가 7대 큰 민족이 소수 민족이 135개가 있거든요. 자기 종족. 네, 그 종족 얘기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술하니까 그 시험을 대신 봐주고 그 도반을 위해서 해준 거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는 도둑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속을 했어. 환속을 했는데 진짜 머리는 똑똑해서 그래서 비암사 시험은 어떻게 봐요? 이랬더니 이제 거기 3장도 율장부터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장을 딸딸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삼장을 딸딸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고시 공부하듯 하네요. 예, 딸딸딸 외워야 되는데 말이 그렇지 오부니까야 경전만도 오부고 율장도 뭐 되게 몇 권 되는데 그 빨리어로 된 거를 빨리어가 성조가 있어요. 발음이 정확해야 돼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삼위계도 못 받아요. 단기 출가도 못 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쓰는 언어와 상관없이 그걸 배워서 예. 그걸로 또 해야 되는군요. 예, 법문이 다 빨리 경전을 얘기하려면 다 빨리어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경전 읽는 건 무조건 빨리어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게 법문이야. 예, 거기 미얀마 법사들은 일상생활 세상 사람들의 말을 안 써요, 잘. 오로지 경전만 갖고 법문을 하셔요. 오로지. 예. 아니 그러면은 일종의 신도님들도 이 빨리어를 모르면 그러니까 이제 하도 드러나가지고 그 기본이 아비담마인데 그러니까 경율 논이 아비담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이걸 하도 법문에다 쓰고 해갖고 기본으로 간단한 저기들은 다 알아요. 엊그저께 미얀마 친구가 왔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피아노 박사 학위를 가정을 공부하는 친구인데 내가 저기다 빨리어를 써주니까 그걸 읽더라고. 그리고 읽기는 읽어. 무슨 뜻인지는 몰라, 맨 밑에 거는.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읽기는 읽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어쨌든 예, 그런 정도의 그 불교 좀 국가니까. 어렸을 때부터 흔하게 좀 예, 받아들일 맨날 보고 듣고 할 수는 있겠구나. 지금 어머니가 제사를 예, 절대 이렇게 해야 되는 것만 알고 있듯이 그 어머니는 평생을 그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기 스님들도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딸딸딸딸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시험 보러 가면은 그 시험 감독관들이 7명인가 몇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 명씩 다 어느 페이지 열어라. 그 페이지 그 열어라가 아니라 그 감독관들이 한 페이지 이렇게 여는 거야. 자, 몇 쪽, 몇째 줄 하면 그걸 딸딸딸 외워내야 되는 거예요. 뭘 종이에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두 번째는 쓰는 거. 아, 네, 첫 번째 1차 시험에는 이 3장을 가지고 7명의 시험 감독관들이 아무 페이지나 열고 자, 몇 페이지 외워봐. 어디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다 통과를 해야지 1차 시험. 2차 시험은 이걸 써야 돼 또. 네, 어느 페이지 써야 되고 3차에는 이거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그렇죠. 된대요. 예.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해야 되니까. 예, 예, 그게 이제 비암사 시험인데 이분 같은 경우 자기가 도둑질 했다는 그래서 26에 그만두고 이제 환속을 해갖고 나와가지고는 일반 절에서 그냥 공장 다니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포트 해준 후원자들이 있었는데 후원해줬던 그 후원자가 있어야지만 비구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지금도 아쉬워갖고 다른 스님들도 그냥 뭐 그런 거 갖고는 뭐 다 하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후원해 줄 테니까 계속 도전해라. 아직 30살 안 됐으니까. 막 그런데 근데 자기는 부처님 욕되게 할 수 없다고. 아, 그런 분이 어쩌다 그걸 하셨어. 그러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스님들도. 네, 이게 개인 성향 차이인 거예요 이게. 절대 그게 계율로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긴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조계종 스님들이 은처 승소리 많이 듣잖아요. 원래 이렇게. 예, 예, 자식도 있고 은처 은자가 뭐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승려 생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얀마도 그런 저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했는데 그 양반은 자기가 스스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진정한 스님이신데. 이 냐나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살에 출가를 해서 이제 19년 5개월 때 비구계를 받으시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른 스님들이 저마다 다른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스님도. 이렇게, 많이 괴로우셨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니까 이 어디 어른 스님은 이 얘기하고 있고 어디 어른 스님은 저 얘기하고 있고 이제 이래가지고 그래서 빨리어를
경전 원전을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이 여기서부터 잘못됐구나. 요것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붓다의 가르침 핵심 골수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니바나를 왜냐면 부처님 당시에는 진짜 7살짜리도 수다원이 됐다고 하거든요. 예. 밭갈던 농부도. 근데 왜 그럴까? 미얀마 불교는 보시를 많이 강조해요. 보시, 선업 짓는 거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선업에서 가장 쉬운 게 보시잖아요. 베푸는 거. 그래서 그래야지 천상세계 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행으로는 너네들은 안 돼. 억겁을 그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루는 거는 이 생에서는 안 돼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그러죠. 어떤 분이 그러잖아. 절에다가 저기 봉투를 드릴 거면 5만 원을 한 번에 하지 말고 1,000원짜리로 나와서 50번을 하라고. 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러면 뭐가 다른데? 너무 그러면 횟수 그만큼의 이제 저기가 선업이 더 된다. 커진다 이거예요. 모르겠어. 아무튼 미얀마도 제가 본 미얀마는 그랬어요. 미얀마 스님들이 보시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마을을 가도 절집은 화려해요. 절집은 화려해요. 이거도 있어. 그 돈을 그러니까 그런 식 5천 원짜리로 해서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야 봉투를. 갖고 내 이름으로 해서 이제 예. 그것도 있대요. 예. 그리고 막 돈을 뿌린 경우도 있어요. 부자들은.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너무 불교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이분은 느끼신 거예요. 이걸 공부하고 보니까 이 거대 불교 이 승가가 너무 정말 돈을 밝히는 스님들은 돈만 밝히고 막 권력 막 이런 걸 막 밝히고 너무 잘못 가고 있다라고, 그리고 잘못 가르쳐 주고 있다. 너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병이 들게 가르쳐 준다고 오히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불문에만 이 빨리어 경전이 입에 달달달달 이렇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일상에서는 그냥 승려들이 계속 법문에 그냥 선언만 지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치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도구로 쓰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고는 가서 건의를 한 거예요. 종단에다가. 종교성과 종단에다가 건의를 했더니 감옥에 보냈어요. 오히려 감옥에 보내고, 예수님이 3번을 감옥을 갔다 오셔요. 그래서 감옥에 가면은 승려대접 못 받거든요. 그냥 감옥에 잡혀갈 때 무조건 가사부터 베끼니까. 그런데 그거 계속 생각 바꿔먹게 계속 그러는데, 나는 출가를 한 사람이고 나는 붓다의 법에 의지해서 살겠다고 맹세를 한 사람인데 내 삶은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끝까지 타협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세계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이분이 70세가 넘으신 상태에서 75세인가 70 몇 세 때 15년형을 받아요. 우와. 네. 그래서 세계인권위원회에서 석방운동도 막 해주고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아웅산 수지 여사 그 정당이 저기가 되면서 이제 풀려 나오셨거든요. 근데 늘상 우리가 막 걱정하고 그러면은 걱정은 도움이 안 되니까 부처님 말씀 많이 전하라고. 그게 나를 위한 일이라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은. 그래서 이 미얀마 승단에서는 마하야나 스님으로 통해요. 뭐냐면은 이 스님 스스로가 이 테라와다 가사를 안 입으셨어요. 벗었어요. 벗고 부처님이 허락한 가사 빛깔이 4가지가 있어요.
마하야나는 대승불교라는 소리고 테라와다는 우리가 흔히 소승불교라고 예. 얘기하는 곳인데 테라와다는 장로불교라는 뜻이에요. 장로파라는 뜻이에요. 예, 테라라는 말이 장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얀마 불교를 테라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로파 불교인 거죠. 우리는 한국 불교, 중국 불교, 베트남, 뭐 일본 이런 데는 대승불교라고 하는데 대승불교는 마하야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저 스님은 테라와다 가사 안 입었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또 처음에는 건의를 해갖고 이거 잘못된 가르침이니까 그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감옥을 갔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감옥에서 계속 책을 써내고 제자들이 생기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제는 또 감옥에 보내고 계속 그랬어요. 박해가 엄청 심했어요. 이 제자 스님들한테도. 그래서 막 가사를 베껴가지고 한속시키기도 하고.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감옥 갔다 가서 결혼하신 분도 있고. 예. 똑똑한 스님들이 자꾸 따르니까 위협을 느낀 거죠. 미얀마 종단에서. 지금도 어디가나 그런 게 있구나. 예, 지금도 조계종에 계속 그 지금 총무원장이라든가 전 총무원장이라든가 계속 그 저기 뭐야 욕되게 하고 있다고 불교를 욕되게 하고 있다고 물러나라고 막 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스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스님들을 징계 주고 막 조계종단에서 막 징계를 주고 승려 주지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으면 주지 스님 못한다는 무슨 뭐 그런 얘기 들어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아요. 어느 곳이나.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왜 이럴까 봤더니 정치와 종교가 결탁이 돼 있어요. 네. 서로 이용하는 거예요. 서로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종교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종교의 탄생의 이유가 우리가 불안하고 약하기 때문이었잖아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막 번개가 나고 천둥이 치고 불이 나고 막 이러면서 홍수가 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건 분명히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이렇게 하는 것일 거야. 이제 이런 두려움이 종교를 낳게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부처님 이 붓다의 가르침은 종교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족, 친지, 이웃 가까운 사람들하고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어느 순간 이게 종교가 돼버렸어요. 빌고 복을 구하는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부처님이 허공에 떠 계셔 이제는. 꼴방에 처박아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허공에 떠 있죠. 저만큼 우러러봐. 우리는 못 가는 곳에 계셔. 이제 이거가 된 거죠. 네, 그 가르침 또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이치를 우리 머리로는 우리의 근기로는 그 못 깨달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깨달을 수 없어. 근데 이 스님은 아니다. 이 담마의 핵심 고갱이 맨 처음 그 5 수행자를 위해서 설법하신 초전법륜경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그다음에 무화경이라고 하는 내가 아닌 경, 그다음에 영기경이라고 하는 돌고동경, 그다음에 알아차림이 앞장선 경이라고 하는 대념처경. 이건 이렇게 스님이 풀어 쓰신 거죠. 예. 너무 말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예. 이게 그 빨리라는 게 8정도 가운데 정염이거든요. 예, 이 정염이 사띠라고 해서 깨어 있으라는 말인 거예요. 예.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은 이 사띠라는 말을 조심해 이런 말로도 써요. 네, 일반 사람들. 경은 하나하나가 언제 설법하셨고 왜 설법하셨는지 그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왜 이것을 이렇게 골라서 이 글을 쓰게 됐는지 담마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이 스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제 담마. 그리고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첫 번째 그 초전법륜경, 두 번째 이제 내가 아닌 경, 그다음에 세 번째가 돌고동경, 용기경, 그다음에 알아차림이 마사띠, 앞장선경. 대념처가 뭐냐 마사띠 빠탄이라고 해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이거 마하를 그냥 큰으로 옮긴 크네. 거예요, 대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마하라는 말은 빠르다는 말도 있거든요. 마하 제트기. 예, 빠르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크다, 위대하다, 뭐 이런 특별하다, 뭐 막 이런 말도 다 들어가요. 큰 걸로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가장 앞장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왜 이걸 하셨는지 그 변을 이야기하신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옮기는 이제 저인데요. 저는 이제 제가 이 책을 이걸로 처음에 만나가지고 이 책을 먼저 한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여기 한국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가서 날마다 이제 거의 뭐 출근하다시피 가서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거를 배울 때 번역을 해놨던 거를 이제 여기다가 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처음에 몇 장 넘기면서 초전 법문경을 보면서 되게 막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고, 뭔가 뭐 뒤통수를 한 방 맞고 막 세상이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이제 끝까지 다 보게 된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오늘날 우리 모든 불교는 곧다마 시타르타의 붓다의 불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장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막 유식학을 얘기해요. 유식학은 무착 스님과 세친 스님이 완성해놓은 거고, 대승 기신론 이런 것들이 다 그걸 따르고 있잖아요. 대신 기신론 진짜 많이 보죠. 예, 그러니까 그걸 주로 따르고 있어요. 미얀마는 아비담마를 텍스트 삼고 있어요. 근데 그 아비담마는 청정도론이라는 거하고 짝꿍인데, 그건 붓다고사 스님이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이 스님이 이해한 불교를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강원에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서장부터 배우나 그런데 그 서장에서는 대해 스님의 중국 대해 스님의 글인데 편지 글이거든요. 주고받던 뭐 스님들하고도 아니면 엄마하고도 주고받은 이 서장 말 그대로 편지 서자거든. 이거 주고받은 글을 갖고 해요. 그럼 그 대해 스님의 불교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대해 스님이 이해한 불교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뭐 절요, 선요 이런 거 다 들어가다 보면은 다 사실은 예, 어느 스님들이 이렇게 풀어놓은 걸 갖고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 그런데다가 밀교라고 알려져 있는 저기 티베트 불교는 달라이라마를 추존하잖아요. 예, 근데 달라이라마는 환생했다고 하잖아요. 환생 보살님의 화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14대까지 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환생을 거기는 얘기하고 있는데, 환생이라고 얘기하면 무화경이 안 맞는 말인 거죠. 지금 일반 불교에서 있는 무화. 우리가 죽으면 자기 업식대로 가고 나서 해탈을 하면은 이게 없는 건데, 그 내가 없는데 내가 계속 이게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한다는 게 이런 것 거기에서 자체가 말하는 환생이 그러니까 그 죽은 그 자체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을 때의 정신 모든 걸 다 갖고 다음에 아. 다시 다른 몸으로 갖고 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달라이라마를 어디에 달라이라마가 이제 돌아가셨어. 달라이라마가 그러니까 13대 달라이라마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실 때 나는 어느 지역에 태어난다. 언제 태어날 것이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어느 때에 이제 뭐 누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14대 달라이라마가 태어나신 것 같아. 그래서 그 아이를 시험하러 가잖아요. 스승이었던 분, 도반이었던 분, 뭐 제자였던 분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쓰던 물건이고 쓰던 책이고 뭐 이런 거 다 갖고 가서 테스트를 되게 엄격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림포체도 마찬가지고. 맞아.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 생각보다 또 되게 예. 신처럼 생각하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구마라집 현장이 번역한 이해하고 번역하고 만들었는지 뭐 좀 금강경이라는 경을 또 텍스트 삼고 이제 그 소위 경전을 삼고 있잖아요. 태고종이든 뭐 조계종이든 다. 이게 600년 뒤에 나온 경전인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해한 불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냐나 스님이 이해한 불교 담마를 편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스님이 설명하시는 담마 뼈대는 그대로 두면서 미얀마 문화와 정서에 맞게 이 책은 말했다면 이제 이 책은 이거를 조금 우리식으로 제가 조금 더 푸른 거라고 보면 돼요. 우리 정서와 우리 말법에 맞게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아, 네.